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제 17장부터는 21장까지 사사기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사기는 이제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장이 정복 실패에 관한 이야기라면 2장은 영적인 실패로 이제 정복을 실패하고 가나안 족속과 섞여 나가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에게 이제 넘어가는 서론이 있었습니다. 17, 18장의 결론과 이제 19장, 21장 결론이 이제 두 개가 도출이 됩니다.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 본론이 있는데 12명의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12명의 사사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께 또 진노, 이방인들 손에 붙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한 구원 역사,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12번이 됐다는 것은 12는 완전 숫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끝없는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이제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오늘 이제 두 개의 결론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17장에서 18장이 이제 하나 이야기인데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고 2절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금을 숨겨놓은 것을 보고 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훔쳐간 사람에게 막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가가 이 저주의 말이 덜컥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이제 이 저주가 내게 임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실은 이 천세계를 제가 훔쳤습니다. 3절에서 천을 도로 주매 그 아들을 위해 심상을 만들기 위해 도로 주니라. 어머니가 아들인 줄 모르고 저주의 말을 했었는데 이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걱정하면서 이제 신상을 만듭니다. 5절에서 이제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나름대로 집에서 이제 가정 우상 숭배 모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1절에서는 에브라임이 나왔는데 7절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그곳을 떠나 위로 올라가다가 8절에 이제 거주할 곳을 찾고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이르렀는데 원래 레이는 정해 주신 땅에 거하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으로 또 재판관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는 백성들을 섬기면 그것으로 이제 제사에 남은 떡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백성들이 다 교회를 떠나니까 또 레인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게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이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별개로 살 길을
찾아서 구직을 하며 고향을 떠납니다. 이때 이 레인과 미가가 만나게 되고 9절에서 미가가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레인으로서 고려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렇게 합니다. 미가 집에서 마침 우상도 만들었겠다. 가정 모임을 해야 하는데 종교 전문가가 없었는데 이 레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미가가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하고 그러면 연봉은 은 10개 또 의복 1벌 또 먹을 것 제공 사택 제공 하는 연봉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12절에 그 청년이 에브라임의 미가 집에 이제 여호와의 우상 제사장으로 이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우상 숭배자로 레인이 고용됐습니다. 이제 18장 1절에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가 거주할 기업이 땅을 구하는 중이어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단 지파가 분배받을 땅이 좁고 너무 정복하기 힘들다며 북쪽으로 이제 이주해 가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북쪽으로 가던 정탐꾼들의 일부가 이동하는 중간에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2절에서 나중에 그 삼손의 고향이던 소라 이제 지난번에 배웠죠. 또 에스달올에서부터 정탐하러 가다가 에브라임 이제 지파가 이제 미가 집에 에브라임 지파 미가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단 지파에 거주하던 레인들은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인들은 정상적인 레인들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에 그곳에 거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에 거하며 성경 선생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미간의 집에 이제 레인이 있으니까 5절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까 6절에서 이제 그 레인이 선발대에게 좋은 말을 이제 단지파들에게 해주니까 단지파들이 기분 좋게 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11절 이제 또 단지파들 이제 저번에는 이제 선발대였고 이제 본진이 600명이 이제 무기를 지니고 이제 올라가다가 소라의 이제 에스다롯에서 출발하여 북쪽 라이스로 향해 가면서 또 중간에 미가 집을 들렸습니다. 17절에 이제 5 정탐하던 자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봤던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고 이제 19절 그들이 이제 레인 제사장에게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하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면서 또 따라오면 사택 제공, 연봉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를 해서 또 20절 봐보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우상을 가지고 단지파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따라서 인간적인 신용도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미가가 잠깐 이제 나갔다가 집에 와보니 우상이 없어졌고 레이는 떠나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금덩어리 우상을 돌려주라 이렇게 하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 단지파가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내 생명과 가족을 에게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즉 속된 표현으로 너 꺼져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에 이제 미가가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27절에서 단지파 이제 자손이
미가가 만든 우상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가서 한가하고 걱정 없는 게 사는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쳐서 성읍을 불사르고 28절 그들 구원자가 없었으니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고 단 자손이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거기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 지파가 이동 중에 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사실상 본문의 끝인 이제 삼손 때까지는 쭉 시대 순으로 이렇게 흘러나오지만 그러나 결론 부분에서 이제 17장, 18장 또 19장, 21장 이것은 사실은 삼손 시대의 이후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를 길게 보면은 한 400년에서 300년 이제 그때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300년 전이었는데 너희들 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 하는 것을 볼 때 적어도 300년이 흘렀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17장에서 21장은 삼손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사사시대 맨 앞부분에 있었던 일을 의도적으로 맨 뒤쪽에 기록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부터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18장과 똑같은 멘트가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는 바로 왕의 세움의 문제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두 명이 나오는데 이제 18장에서 유대인이 베들레헴에 있던 레인이 유대 베들레헴에 있던 레인이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이번에는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 철을 찾아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첩이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니까 첩을 데리러 종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 베들레헴에 있던 유다 청년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는데 거꾸로 이번 에브라임 산지 레이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인데 부자입니다. 레이면서도 첩이 있고 또 종도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첩을 데리러 가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장인이 만류할 때마다 베들레헴에서 머물게 됩니다. 5절에서 3일 동안 먹고 마시며 머물고 거기서 유숙하다가 결국 돌아갑니다. 이제 15절에서 베냐민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 하는데 기브아 집에서 머무르는데 22절 이제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내 집에서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남자인데 남자와 남자가 관계한다는 겁니다. 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똑같이 전개됩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가나안에 물들어서 이 지역의 악함이 그대로 변질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레인이 자기가 살려고 25절에서 무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레이는 자기가 안 죽겠다고 그 첩을 끌어다가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첩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아침에 이제 26절 보면 동이 틀 때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자 자기 집주인이 있는 곳에 밟기까지 엎드려 이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레이는 죽은 줄도 모르고 28절에서 일어나자 우리가 떠나가자 말합니다. 이 레인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여인을 보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게 해놓고 그냥 뻔뻔하게 일어나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 레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29절에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12덩어리로 쪼개서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습니다. 30절. 보는 자가 다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20장에서 1절에 봐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이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우리나라로 할라에서 백두산까지입니다. 이 길르앗 땅에 와서 이제 모든 백성이 총회를 열고 칼을 빼서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절에서 연합군이 이제 베냐민 기브아에서 이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고 이제 싸우는데, 이제 초반 이제 2만 5천 명 정도의 베냐민 지파가 만만치 않게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이제 12,000명을 엎드렸습니다. 21절 보면 이때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의 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저런 악함이 우리 중에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26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28절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단 동편 족속이 돌 제단을 쌓은 사건 때 내전 위기에서 중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7장, 18장에도 19장, 21장 사건도 사사가 없었던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명이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레인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17장 6절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9장 1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더라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즉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레인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하지만 공통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 있습니다. 앞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레인이 먹을 것을 찾겠다고 에브라임으로 갔고, 좀 뒤에 레인은 에브라임에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먹고 살만해서 첩을 찾겠다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또 거기서 잔치를 하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난 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봐도 참 몹쓸 사람들입니다. 미간의 집 레인 청년은 돈 좀 더 준다고 하니까 미간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훔쳐가지고 떠나버립니다. 첩을 둔 레인도 자체도 문제지만 첩이 윤관을 당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번 이 악순환이 반복됐는데 이게 완전히 이 사이클을 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그 성경 선생인 레인의 잘못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48곳에 48곳에 의도적으로 골고루 레인들을 흩어 뿌려 놓으셨습니다. 골고루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레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인이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제갈 길로 가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레인은 먹고 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그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아서 율법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레인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가서 고작 한다는 게 우상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것도 신의를 지키지 않고 더 좋은 조건으로 좋아하면서 가는 이 청년의 이름이 계속 레인으로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이 청년 이름이 나옵니다. 18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나가는 그 시대였는데, 레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했는데, 그러나 레인은 가난한 대로 먹고 살려고 떠나버리고, 레인은 첩을 찾아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시대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망가진 이유는 이방인들 때문이 아니고 근본 레인들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도 이제 기독교를 요즘 심지어 개독교라고 하고 비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물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가 내가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매력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가 돼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당일에 이스라엘 베냐민을 침해 2,500명의 베냐민 사람을 죽였고, 44절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 엎드려졌고, 이렇듯 싸우다 보니까 47절 베냐민 사람이 남자만 600명만 살아남아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21장 또 이스라엘이 정신없이 이제 막 싸우다가 이렇게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6절에서 야, 이러다 우리 형제 지파 중에 하나를 끊어버릴 수가 있겠다 하면서 7절에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해서 그 족속을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을까, 늘릴 수 있을까 상의를 합니다. 12절 이제 야베스 길르앗 처녀 400명을 얻어서 결혼시키고, 또 실로의 포도원 축제에 가서 나머지 200명을 신부감으로 이제 벗삼을 해서, 21절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3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간신히 멸족 위기에서 벗어나서 자손을 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이제 마지막에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최악의 시대로 시작해서 최악의 상태로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을 기다리는 거였다면 입다나 아니면 아비멜렉이 사사였을 때 주셨을 것인데, 그때 했으면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비록 말로는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은 결국 계속해서 실망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부터였냐면 레인들의 타락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자체만 보면 소망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룻기와 삼상으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또 유다 베들레헴이 나오고,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에브라임이 나와 약간 소망의 준비 단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사기는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임의 타락이 문제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의 문제가 크냐면은, 이 두 지파가 장자의 지파로서, 가장 큰 지파로서 책임감이 따르는, 역사적으로 책임감이 따르는 지파입니다.
두 땅이 이제 회복되어 갈 소망을 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인이 아니고 이제 둘 다 여성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여성이 아니라 굉장히 고민에 쌓인 여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